봉사하는 사람은 세상을 바라볼 때 내가 어떻게 해야 이익을 남길까, 이런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겠죠. 어떤 그림을 그리는 화가라고 한번 봅시다. 화가는 어떤 사물을 볼 때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아름답게 그려서 이 그림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감동을 받게 할까, 그런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기독교인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될까요? 여러분, 세상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을 아름답게 봐야 될까요? 아니면은 부정적으로 봐야 될까요? 여러분은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알버트 월터스라고 하는 이 캐나다 신학자가 말하기를, 우리 기독교인이 세상을 바라볼 때 세 가지 관점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세 가지 관점은 성경 말씀을 요약해 놓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창조와 타락과 구원이다. 그게 성경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의 타락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어떤 곳에나 다 이런 눈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데, 예를 들면 가정에서도 창조와 타락과 구원의 관점으로 가정을 봐야 되고요. 교회도 창조와 타락과 구원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고, 세상 어떤 공동체라든가 우리나라라든가, 오늘 기도하신 분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많이 기도했는데, 우리나라를 바라볼 때 우리도 이 나라를 하나님의 창조와 타락과 구원의 관점으로 우리나라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창조와 타락과 구속은 서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요, 서로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를 믿을 때,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구나, 우리의 타락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타락을 깨닫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8편이 바로 그 창조와 타락과 구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성경 말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편으로 요약을 해놨는데, 그게 오늘 시편 8편입니다. 이 시편 8편 안에 창조와 타락과 구속에 대해서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 시편 8편이요, 이것을 노래 부른 가수가 있어요. 성악 가수가 박종호라고 하는 성악 가수인데,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어요? 한번 제가 들려줄 테니까 이 노래, 시편 8편에 대한 노래를 좀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거 누르기만 하시면 되는데, 안 돼요? 네, 누르기만 하시면 됩니다. 다 아까 해놨거든요. 소리.
네, 됐습니다. 네, 하나님의 창조를 노래한 그러한 찬송이거든요. 몽골에 갔을 때 여러분 우리 단원들이 밤하늘에 그 별이 아주 하늘을 다 덮거든요. 새까맣게. 그걸 보기 위해서 밤을 샌 일이 있어요.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를 느끼고 우리가 참 왜소하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의 창조를 노래한 시편이에요. 그런데 다 하나님의 창조를 노래했거든요. 근데 2절 한 절만 하나님의 창조를 노래한 게 아니고 인간의 타락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9절까지 있는데 나머지 8절은 다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데 2절 한 절만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8편 2절이 뭐라고 나오냐면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것이 뭐죠? 대적, 원수. 원수가 나와요. 시편 말씀에 원수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원수가 누구냐에 대해서 학자들이 견해가 달라요. 어떤 학자들은 이 원수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을 얘기한다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영적으로 이것은 사탄을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 헤르만 군켈이라는 사람의 그 해석을 맞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나오는 원수는 나를 괴롭히는 어떤 적대 세력이라든가 동료를 얘기한다. 또 어떤 분은 이거를 우리를 괴롭히는 어떤 질병, 죽음의 고통. 여러분 질병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폭력적입니다. 어떤 사람한테 두드러 맞는 것보다 만성적인 병에 오랫동안 고통받는 게 더 힘들어요. 그런 질병과 이런 죽음의 과정을 원수로 보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 원수로부터 너희들을 구원해 내주겠다. 이 말씀입니다. 자, 여기에 제가 세상을 바라볼 때 창조와 타락과 구원이라고 하는 세 가지 관점으로 바라봐야 된다. 이게 다 얽혀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말이에요. 하나를 경험하게 되면 나머지를 다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우선 일상생활 속에서 이러한 어려운 고통을 겪다가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정말 죽을 암병에 걸렸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천신만고 끝에 수술을 통해서 그 병이 나았습니다. 기독교인이었는데 그때 그분이 고백하기를 목사님 이런 경험을 하고 나니까 이 세상이 참 헛되다는 걸 느꼈고요. 내가 다 내려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었다. 구원의 경험이 그렇게 그를 변화를 준 거예요. 제가 여러분 얘기했듯이 제 사촌 누님이 아파서 오래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때 장후암 말기였어요. 1980년대였습니다. 그래 현신의 권사님 거기에 데리고 갔는데 거기 너무나 그 다리 밑이 냄새가 나니까 못 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려고 그러는데 한 10여 명 여자분들이 길을 막고 계속 저를 붙들면서 울면서 하소연하기를 나도 저 사람처럼 이런 몸으로 여기 왔는데 한 달 동안 여기 있다가 기도를 받고 나음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시면 죽습니다. 여기 머물러야 돼요.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거죠. 이분들은 그런 죽음 직전까지 갔다가 안수를 받고 병이 나니까 확신이 있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볼 때 죽을 병도 예수님이 고칠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확신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가지 말라고. 여기 있으면 100% 낫습니다. 근데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그걸 못 받아들이더라고요. 네, 도저히 난 여기 못 있겠다. 이제 그렇게 돼서 결국 돌아가셨는데, 여러분, 우리 감리교를 창시한 웨슬레가 있습니다. 이분은 대대로 목사 집안이요. 어렸을 때부터 기독교 훈련을 많이 받았어요. 그 어머니한테. 그런데도 이분은 참 이렇게, 이걸 뭐라 하냐면 곱게 자란다 그러잖아요. 곱게 자란 거예요. 어려운 고통이 전혀 없었어요. 경험도 해보질 않았습니다. 그냥 어렸을 때부터 말씀만 들은 거예요. 신앙생활에 하나님 경험이 전혀 없어. 그러다가 옥스퍼드 대학을 졸업하고 아주 수재지요. 아메리카 선교사를 가잖아요. 그래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넜는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큰 풍랑을 만난 거예요. 배가 뒤집혀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생애 처음으로 그런 어려움을 맞이한 거야. 그래서 내가 여기서 죽는구나. 그냥 혼비백산해서 막 이리 튀었다 저리 튀었다 정신없는데 한 곳에서 찬송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 가봤더니 한 20명이 기독교인이 모여 앉아서 찬양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을 해. 그래서 당신 무섭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우리는 이런 경험을 여러 번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줄 줄로 믿습니다. 전혀 마음에 불안, 요동이 없는 거야. 너무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아메리카에 딱 도착했는데 먼저 와 있던 목사님이 내려오는데 여러 가지 질문을 해. 요약하면 그거예요.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 선교사가 그거 물을 때 확실하게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확신이 없으니까 대답을 못해요. 자기는 그런 경험이 없었거든. 대답을 확실하게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구원한 것을 당신은 아십니까? 예스를 못하네. 그리고 2년 동안 가서 선교를 했어요. 그러니 그 선교가 제대로 됐겠습니까? 그 선교하다가 거기 다 그 백인들, 귀족들이 다 같이 있었어요. 그 귀족의 딸이 이제 딸과 이렇게, 그때 웨슬레가 총각이었기 때문에 서로 연애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결혼해도 되죠. 총각이니까. 하나님께 뜻을 물은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동전 같은 거 던져가지고 앞이 나오면 하나님의 뜻이고 뒤로 나오면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게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아닌 거예요. 그래서 했는데 기다리다가 이 여인은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갔죠. 그럼 이미 갔는데 이게 실패된 게 마음에 진정이 안 되니까 그 여자 가족이 성만찬을 받으러 나오는데 그걸 거절해 버린 거예요.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건데. 그다가 큰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야반 도주를 하거든요. 밤에 몰래 탈출하는데. 그래가지고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서 배를 딱 올라오자마자 하는 소리가 뭐였을까요? 웨슬레가 이런 소리를 했습니다. 나는 이 아메리카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려고 이곳에 왔는데 이제 2년 끝나고 돌아가면서 내가 느낀 것은 진정으로 구원받을 사람은 저들이 아니라 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간다. 할렐루야. 이 깨달음이 굉장한 거죠. 진정으로 구원받을 사람은 내가 지금 뭐해? 그 사람들이 아니라 나다 말이야. 예? 내가 아직도 구원을 못 받았다. 그래서 영국 가가지고 여러분 잘 알다시피 1738년 5월 달에 구원의 경험을 하잖아요.
그 구원의 경험을 할 때 이 웨슬레에게는 온 세상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구나.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시는구나. 재창조해 가시는구나. 그걸 깨닫게 되고 이제 전적으로 하나님만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구원의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예수 믿고 지금 왔는데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몰린 적이 있어요? 그럴 때 예수를 붙잡고 구원받은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래야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느껴지질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구원과 창조가 연결됐다. 구원을 통해서 창조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게 거꾸로도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서 내 어려운 상황에서 구원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욥기가 바로 그런 기절입니다. 욥은 말이에요. 갑자기 어려움 당했어요. 자녀들 다 죽고 가축들 다 없어지고, 그래서 욥기 3장 1절에 보면은 욥이 사실은 조금 하나님께 섭섭한 그런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 1절에 뭐라고 나와요?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 생일을 저주한다. 여러분, 자기 생일을 저주하는 건 누구를 저주하는 거예요? 자기를 낳은 부모. 부모 위에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불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이 38장 이전까지 원망해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다가 38장부터 딱 한마디 하세요. 그게 이제 38장 16절 이하인데, 이 16절 이하 보면은 비춰주시면 뭐라고 나오냐면,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다녀 봤느냐. 한마디로 이건 무슨 말이냐면, 너 바닷속 깊은 곳에 가봤냐? 빛이 어디에서 오는지 너 아냐? 풀을 돋아나게 하는 자가 누군지 아냐?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하는 자가 누군지 아냐? 다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에 있었냐? 대답할 수가 없죠. 알아요? 몰라요? 전혀 몰라요. 그 창조를 얘기할 때, 하나님이 창조를 새롭게 물을 때, 이 욥은 대답을 못 합니다. 그럴 때 욥이 그걸 다 듣고 회개하는데, 그게 욥기 42편 2절 3절입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고백하죠.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하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룰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굽니까? 자기란 말이에요. 자기는 아는 게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나는 뭐라고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다 같이 따라하세요. 깨닫지도 못한 일 말하였고, 알 수도 없고 헤아르기도 어려운 일 말하였나이다.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 얘기를 막 한 거예요. 비로소 깨달았어요. 내가 아는 게 하나도 없는데 왜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얘기를 하나? 왜 하나님 앞에 함부로 얘기를 하나? 회개하죠.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새로운 축복을 내리시잖아요. 비로소 깨달으니까. 이게 창조로부터 구원으로 가는 거예요. 창조를 깨닫게 되니까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게 됐어. 할렐루야. 여러분이 아직 이런 생각이 있어요. 주변의 모든 사물을 볼 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부정적인 생각이 들거나,
내 주변에는 왜 이렇게 나쁜 사람들만 득실거리느냐? 이런 생각이 있다면 아직도 여러분의 갈 길은 멉니다. 근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창조한 세상 참 너무 아름답군요. 내 주변에는 왜 이렇게 선하고 착한 사람들만 있습니까? 하나님.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거예요. 믿습니까? 구원받은 거라니까. 응? 여러분, 저도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경험이냐면은 하나님의 그 창조를 이렇게 믿게 되면 현실의 어려움을 우리가 극복하게 되는데, 제가 우리 집안에서 예수를, 물론 우리 할머님이 믿었고 그랬지만 중간에 아버님이 믿질 않았거든요. 근데 우리 아버님이 1년에 몇십 번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가 예수 믿고 아버님 전도하고 다 우리 집안이 예수를 다 믿게 됐어요. 믿게 된 다음에는 조상 제사를 더 이상 드리지 않게 됐습니다. 근데 집안에 어떤 우환이 생기면 어떤 일이 드냐면은, 왜 우리 그런 말이 있잖아요. 종교를 옮기게 되면 거기서 우환이 생긴다. 그렇죠? 그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게 조상 제사를 갑자기 안 드리게 되니까 조상님들이 나를 괴롭힐 거인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이 드니까 참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기도원에 가서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큰 깨달음을 나한테 주시더라고. 막 기도하는데 뭐라고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냐면, 이 문제에 놓고 기도했거든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냐면 저보고 하나님이 넌 바보구나. 그래서 제가 왜 바보입니까? 그랬더니 이 세상을 창조한 분이 난데, 하나님인데, 그죠? 만물을 창조했어요. 아니 그깟 잡신에 대해서 걱정을 하나. 하나님이 다 보호해주고, 그 잡신은 나한테 꼼짝 못해. 내가 온 세상을 다 창조하고 이 세상을 이끌어 나가는데, 아니 왜 쓸데없는 그러한 걱정을 하는가? 너는 세상을 창조한 만물의 하나님을 붙들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너의 보호자가 되어 주신다. 할렐루야. 아니 그런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한 방에 그런 이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거든. 이 사탄이 한 방에 물러갔어요. 그 다음부터는 전혀 그 하나님의 창조를 믿으니까 전혀 그런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욥도 똑같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외롭고 힘들 때 자연 만물을 보시고 하늘에, 그 밤하늘에 떠드는 별을 보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구나. 우리가 외로움을 안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감동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예. 그래서 알리 맥그라스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 하냐면, 안 믿는 자와 믿는 자의 접촉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창조라는 거예요. 안 믿는 자도 하나님이 이 만물을 창조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공산군이 6.25 때 막 가다가 위에서 비행기가 폭격을 내리니까 엎드리면서 공산군이 이렇게 말했대잖아요. 하나님 한번 살려주시라오. 그게 무신론자가 말이에요. 무의식 속에는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가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의 접촉점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통해서 전도할 수 있어요.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오늘도 제가 기도할 때 그런 얘기를 했지만 우리 성도는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가슴속에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일상 속 하나님의 임재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옆에 나와 함께 계시다. 그렇게 얘기하면 너무 막연하죠. 여러분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십니까? 가슴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거예요. 일상생활 속에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라는 책도 있어요. 매 순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해서 우리의 어려운 문제를 풀어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고 하는 것을 경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임재를 가슴에 품는다는 건 뭘 말하냐? 그거는 내 일상생활 속에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점점 확대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 에어컨 때문에 제가 기침이 나는데 다 됐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우리는 일상생활에 무엇을 판단할 때도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고 하나님이 내 일상생활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손길로 나를 이끄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일상생활에서 영향력을 점점 확대하시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해주셔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가슴속에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일상생활 속에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세요? 매 순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십니까?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할 때마다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가슴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품고 사는 거예요. 아, 하나님 옆에 계시군요.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을 하시고 여러분 그 일상생활 속에 하나님의 창조를 경험하시고 재창조를 경험하시고 여러분을 빚어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또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그 예수님을 붙잡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